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들이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벌써 십계명 시리즈 후반부까지 왔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8번째 계명이죠. 예. 자, 지난주에는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티모시 전사님께서 말씀을 함께 나눠 주셨죠. 그래서 또 간음하지 말라, 다음엔 도둑질하지 말라. 참 어떤 저번 주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홀리네스, 그러니까 거룩성을 조금 얘기했다면은 이번 주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라셔널에서 좀 공의적인 부분을 좀 다룰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계명은 금지된 것인데 이 금지된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재산에 관한, 재물에 대한, 펀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사법률가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손대는 것, 이것을 도둑질 또는 절도라는 어떤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즉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손을 대는, 즉 권리 침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것과 나의 것을 분명한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나의 것이 나의 것이고 상대의 것이 나의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건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도둑질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겠죠. 다시 말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른 이의 것을 강압적이거나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의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손을 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법적인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여기에서만 제한되지 않죠. 조금 더 넓습니다. 성경에서의 도둑질은 남의 것을 손대는 것 외에 다른 말로 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이 탐욕까지도 거짓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야고보서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개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참 무섭죠. 있는 사람의 어떤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자유 의지까지 너무 이렇게 테두리 안에 가두는 그 족쇄를 치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8계명을 다시 자세하게 들여보면은 성경은 private property, 사유재산과 그 재산을 지키는 청지기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즉 피지컬적인 것과 어떤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책임적인 그 마인드적 그 스피리처적인 것을 두 가지 재산을 인정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이어집니다. 과연 나의 것과 이웃의 것인 그 사유의 재산을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유재산, private property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25절에는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우리가 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어떤 재정에 관여나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회계 사례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낯을 대지 마라. 자기 걸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 함부로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 재산이라는 개념이 아주 클리어하죠. 네 건 내 거. 뭐 부모 자녀 간에도 이건 정확하죠. 그러나 불과 7, 8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는 이런 사유 재산이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권주의나 제국주의에 의해서 일부 귀족들이나 이 사유 재산이 인정이 되었었지 그 외 사람들은 지어지지가 않았었죠. 당시 이러한 귀족이나 왕권 그리고 제국주의의 반기를 들었던 것이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칼 막스, 한국말로 칼 막스라고 하죠. 카를 마르크스주의상, 막스주의 사상이라고 하죠. 이 공산주의 사상 말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이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제도로서 나라의 모든 경제권을 이 거버먼트, 이 중앙 집권에 다시 모았다가 다시 재분배가 되는 그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월급이나 성과금이나 능력에 따라 나오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든 열심히 안 했든 아프든 아프지 않았던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게 통일이 되는 게 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당시 귀족이나 왕권 그리고 제국주의의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을 때는 불과 한 150년, 100년 전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97%의 서민이고 3%의 왕권이 프랑스의 전체 재산을 다 쥐고 있었었죠. 97%가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3%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죠. 아무튼 이런 일부 귀족 측에 집중되어 있던 모든 재산권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다시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참 모든 사람에게 달콤했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납득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수확한 것을 똑같이 함께 일을 해서 똑같이 분배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개인 재산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성격을 각자 우리가 서로 지문이 다르듯이 굉장히 다르게 창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 남녀 이 부부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지런하고 어떤 이들은 게을러요. 어떤 이들은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적게 하고 적절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소심한 성격들을 또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개인의 그 생각과 주장 이런 인격들이 모든 것이 보이콧된다라는 것이죠.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잖아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정말 왕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리더십이 있던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냥 여색에 빠져서 노는 그런 다 틀려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성경이 존중을 해요, 다. 그리고 이 불평등한 것이 같이 보이는 이 개인의 소득, 이런 노력들, 그렇죠? 이런 것을 좀 권면에 의해서 조금 어떤 사람이 부족하면 권면을 하는 이 권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좀 이렇게 월등한 사람과 많이 끌어맞추려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죠. 잠언 6장에서는 이렇게 게으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에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런 대가가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법으로는 규정하지 않아요. 게으른 건 게으른, 그래, 존중해요. 그 대신 굉장히 나중에 이렇게 공핍함이 왔을 때는 철저하게 보이콧 시키겠죠. 그 대신 좀 이렇게 좀 나눠 먹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공산주의 사상은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다는 이 사회 중심이 되는 것은 조금 우리 사회는 조금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인이 열심히 한 만큼 대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개인주의는 아주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열매를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방법이 들어가죠. 물론 서로 장단점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주를 비롯해서 전 유럽의 선진국의 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연금 제도 제도는 7, 80년 전에 이 공산주의에서 카피를 해온 겁니다. 일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제국주의에서는 연금 제도가 없었어요. 이 공산주의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럽에서 이 공산주의를 이 연금 제도를 받아들여서 복지로 아주 좋게 활용을 했죠.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면은 이 부자인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은 끝도 한도 없이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를 가난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권면이나 NGO 단체나 이런 거 종교 단체나 도네이션으로 해서 정말 홈레스 같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거버먼트가 손이 안 가는 그런 곳까지 NGO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권면을 해요. 그러나 권면을 해도 그걸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사회 지탄 받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따뜻한 마음으로 좀 하기를 권면을 하고 있죠. 아무튼 공산주의는 조금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사유재산을 성경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청지기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한 사유재산은 개인의 내 재산과 성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사유재산이라는 건 절대적인 내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내 것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이 언젠가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죽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겠죠. 왜? 다 하나님께부터 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고 선하신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선뜻 많은 재물과 좋은 것들을 주시죠. 그러기에 각 사람의 소유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잠시 맡한다는 이 개념, 이것이 바로 청지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재산 관리를 참 잘해야겠죠. 우리가 잘 집행해야겠습니다. 정말 재산이 많거나 없었던 이런 부분이 많이 소득이 있었을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없을 때가 더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질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사유재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과 태도를 바로 이 청지기 재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도적질이 상대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 자, 그러면 자꾸 사람의 이 도둑질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도둑질을 할까요? 자,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적인 원인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신을 갖고 있을 때 이 내적인 도적질의 원인이 나옵니다. 시편 78편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믿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을 주겠냐?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막 되게 저기를 했는데 황당히 너무 어렵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있을 때 한쪽에 속삭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 뭐야? 나는 뭐 하나님 뭐 최선을 다했는데 생활이 환경이 뭐 사람들이 뭐 이거 왜 이래라는 그런 약간 서운한 마음이 요동칠 때 그럴 때 지금 이 시편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겠죠. 이러한 말씀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위해 식탁 즉 예배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우리가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많이 기도하고 하지 않고 섣불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탐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재산을 존중해 주십니다. 도둑질은 이러한 하나님의 존중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법치국가에서 도둑질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질은 이런 내적인 원인은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 내적인 원인에서 볼 때 거짓이라는 즉 속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신 좀 사탄하고 참 많이 비슷하죠.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둑질의 내적 원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짓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원인, 소위 말해서 우리는 요동하죠. 소위 요동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좀 질문을 한 번씩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둑질의 원인 그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외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 외적 원인은 말 그대로 사탄의 조정이겠죠. 성경은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마리아한테 도둑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사탄은 큰 괴수이고 도적입니다.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도적질을 하면 용감한 것이고 뭐 큰 재산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속삭이죠. 남의 것을 훔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저기 하면은 하와가 이러한 속삭임에 이 뱀의 속삭임에 유혹당해서 뭘로 이어집니까?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불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먼저 들 때는 반드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딱 아이가 이상하게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할 때가 있어요. 툭 던지는 그럴 때는 분명히 그 전에 그 안에 부모 나를 뭔가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청지기 재산의 관점에서 그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이게 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의 예방 방법은 없는가? 불순종의 예방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불신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방법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오만과 불순종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렇기에 범사의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고마움의 고백들이 늘 버릇처럼 우리 입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때론 우리가 쪼여드는 상황에 이게 참 믿음을 지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범사의 감사를 더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막 급한 대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으면은 좀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예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존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만만하니까 우리 아들을 좀 예를 한번 드는데 똑같이 이렇게 사운드 뮤직하고 컨템포러리 뮤직을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사운드 뮤직, 컨템포러리 뮤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돼요. 왜? 이벤트에 조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손종이 존은 이 일요일 날은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주메가 내는 대로 다 리젝 당해. 계속 리젝을 당해요. 왜? 이벤트 회사는 당연히 토요일 날 이런 휴일 때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이런 데 일을 하면 안 되잖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교회 한 친구는 사운드 뮤직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일만 있으면 급하니까 파트타임이니까 캐주얼이니까 막 마구잡이로 조인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수도 없이 빠져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졸업을 하고 뭐 존도 이제 몇 개월 막 여기저기 파트타임으로 막 일을 하면 이렇게 했는데 풀타임을 먼저 갖게 됐어요. 절대 저 청년이 하나님을 저기를 하는 데는 나는 양보 안 한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친구는 아직도 캐주얼로 계속 이 일을 빠지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무언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좀 우선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하나님을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도둑질, 불순종, 거짓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거짓의 시작은 일도 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거짓과 도둑질이 시작이 됩니다. 이 거짓의 예방은 정말 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쳤을 때 거짓 도둑질의 예방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거짓으로 훔친 물건을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죄를 조심하라. 참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누가 몰라? 이거 참 다 아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누가 몰라?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상황과 싸워라는 것이요. 왜? 도둑질의 예방, 도둑질할 수 있는 이 모든 예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 1898년에 캔버스 유채의 화가로 유명한 존 콜리어가 그린 레이디 고다이바. 여러분 이 그림 아시는 분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 여러분, 좀 앳돼 보이는 이 한 여인이 말을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은 존 콜리어스 화가의 그림답게 굉장히 유화로 그림이 잘 그려졌습니다. 굉장히 퀄리티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무슨 이유로 이러한 그림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한 것을 이 화가는 그렸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제작은 1898년 18세기 말에 그려졌어요. 그때는 굉장한 세기 말에
사회 환경에 텐션이 일어났던 그런 사회였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뭐 르네상스, 계몽주의, 사람들이 다 글을 알고 배우는 그런 시대였죠. 이 주인공인 고다이바가 뭐 어떤 사람은 가다이바라고도 얘기하고 다 틀리게 얘기하죠. 저는 그냥 고다이바라고 읽겠습니다. 우리 한국 발음으로. 이 스토리는 11세 얘기예요. 앞으로 700년 후에 이 화가가 그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11세기 초에 영국 워릭셔 주 코벤트리 주의 도시에 있는 살아있는 이런 앵글로색슨족의 그 한 성주의 귀족 부인이라고 합니다. 고다이바의 남편은 코번드리 지방에 다스리던 레오프리드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작이었대요. 이는 그 중세 영주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막강한 권력을 막 서스름없이 남용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부가가 어마어마하게 붙는, 그리고 자기 부를 위해서 뭐 끊임없이 부를 축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 이 레오프릭 영주자는 농민들의 과한 세금으로 농민들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했대요. 그래서 영주의 폭정으로 굶주리는 농민들이 너무나 많이 났대요. 그러나 이 반대로 이 부인 고다이바는 굉장히 영주의 반대로 농민들에게 찾아가 먹을 것도 주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랑스럽게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고다이바는 끊임없이 틈만 나면 남편인 레오프릭 백작에게 농민들에게 제너러스하게 해달라, 무거운 세금을 경감해달라, 괴롭히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충고를 했지만 이 영주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부인이 끈질기게 이걸 간척하자 이 백작은 한마디로 농담으로 툭 던졌대. 그만해, 그 소리 그만해. 이 소리를 했다고 해요. 뭐냐면은 네가 그러면 옷을 벗고 동네 한 바퀴 말 타고 돌아다니면 내가 네 말 들어줄게. 이러한 조건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다이바라는 이 부인은 진짜로 이거를 준비를 합니다. 정말요 하면서 이 백작은 설마 하니 그랬는데, 그러면서 옷을 벗고 말을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동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고다이바 부인이 돌을 때 아무도 집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마을에 굉장한 전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다이바의 부인의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이 마을은 굉장히 따뜻하게 되었고, 이 백작 이분은 훗날 굉장히 회심을 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부인과 함께 뭐 수도원도 차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겠죠. 뭐 이런 것도 차리고 하면서 굉장히 이 코번트리라는 도시를 굉장히 번성시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주자라는 사람이 남을 속이고 뭐 좀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던 이 도적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인의 사랑과 희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텐 코멘트 지금 8개명까지 왔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진정으로 이때에 우리에게 도둑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는, 어쩌면은 인정하기 싫은, 정말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은 정말 이득이 많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특히 이런 호주에서는 말이죠. 그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 강탈하는 그 부분까지 이 도적질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운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즉 순종하는 것, 우리들 삶에서 우리들의 양심이 울려 펴지는 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그 거짓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순수하게 그 거짓에 반응할 수 있는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백작처럼 정말로 전에는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한 사람을 살리고 동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